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오늘도 또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표제어가 있는 시입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쌍둥이 시라고 이렇게 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래는 한 편의 시인데 이제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도 또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시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 다윗의 시인 이 9편과 시편이 한 편으로 되어 있는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인데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의 시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모르는 말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뭇라벤이라는 게 뭐냐? 이 벤이라는 건 히브리어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뭇랍이라는 말은 아들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 그리고 뭇랍은 죽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죠. 어떤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걸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대적의 아들 그러면 이제 골리앗이 죽었을 때 그 집 골리앗도 네 집인지는 모르지만 골시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뭇라벤에 해당되겠죠. 또 사울과 요나단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넘어서기 힘든 벽과 같은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뭇라벤에 맞춘 노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은 몹시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죽음을 추모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뭇라벤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아들이죠. 뭇라벤 아들의 죽음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그건 역시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해서 아픔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은 아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영광 돌리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반역을 했고 아무리 대역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아끼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슬퍼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뭇라벤 어떤 아들의 죽음 어떤 집안의 아들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른 것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골리앗과 같은 그 대적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던 그런 시다.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지정의 이게 전심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의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
그 귀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찬양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다윗이 원수의 그 멸망, 원수의 무너짐, 원수의 넘어짐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냐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지존하신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오늘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이 대적들을 피해서 어느 골짜기에 바위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황무지 가운데서 피신을 하기도 하고 망명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죽음을 피해 다녔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소를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자신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주님이 먼저 계시고 주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고 주님이 그 이름이 거기 계셨던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깨달았던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윗이 찬양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거기 벌써 이미 주님의 이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황무지가 되었던 어떤 깊은 절망의 굴이 되었던 그곳에 이제 다윗이 숨어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이레 그럼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성경 구절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이레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 이렇게 기 있죠. 네. 이 기는 이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네. 여호와 샤바옷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도 부르죠.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면 그게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단어들을 함께 넣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막 의심이 되고 회의가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그렇게도 고통당하고 또 아파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기보다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지금 우리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간구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런 그 여호와의 이름과 더불어서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다윗이 오늘 시편 20편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가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일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한 일, 나의 의와 송사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판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대적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이렇게 영원히 멸망시키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일을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 기이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다윗의 그 억울함, 다윗의 그 고난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결하신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이게 이제 다윗이 늘 찬양하는, 그래서 자신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은신처로 요새로 이렇게 이 군대들이 가서 이렇게 주둔하는 주둔지를 요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이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이제 여호와여,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후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한 이유는, 왜 그냥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말씀인데, 왜 여기다가 여호와여,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그럼 훨씬 이 의미가 다가오는데,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 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까? 왜
이 다윗은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주님의 이름? 이 부분이 이제 제게 있어서 좀 멈춰서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게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마치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서 알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세요. 이게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읽어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안다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그것을 성경책 같은 것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알아? 그러면 나 하나님 알아. 책 읽어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던데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 지식적인 알의 한계는 뭐냐면 그냥 지식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또 자신의 그 고백으로 이 시편 20편에 아주 비밀 코드로 담아놓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보고 그분을 맛보고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과 더불어서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문제가 우리를 바위덩어리처럼 짓누를 때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럴 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그 큰 대장군의 그 머리에 이마에 맞히고 보통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이만한 혹이 달릴지는 모르지만 튕겨져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돌멩이가 그 골리앗의 이마 정통 맞더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마에 박혀버려서 그 큰 거목과 같은 나무가 그 거목과 같은 그 대장군이 그냥 이 다윗 앞에서 고목 쓰러지듯이 막 팍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 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이름을 안다, 이게 이제 제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이런 정도의 아는
그런 알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정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내가 어떤 깊이로 주님을 아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뭐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을 아는 깊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깊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는 거죠. 기도의 깊이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어느 정도로 알고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지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서 어떤 간증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정도로 아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삶의 그 굴곡 가운데서 삶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샬롬 정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막 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 다윗처럼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장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냥을 하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삭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염소 한 마리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주의 이름을 아는 깊이 이게 아브라함의 깊이고 여호와 샬롬 했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군이 정말 그 전쟁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그때 그 승리를 주시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읽어서 아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것들 읽어서 아는데 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걸 알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 아는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냐 하는 게 제게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안다. 그럴 때 정말 알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요 주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어야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정말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인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당연하겠죠. 내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또 다른 대적들이 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적 지식이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아는 그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경험적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을 의지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9편에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정말 내가 기이한 일 한 가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이건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뭐나 하고 제가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읽어봤더니 정말 기이한 일, 정말 놀라운 일, 신비한 일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또 돌파해 나간다. 이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타난 일이 이제 11절 말씀이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데 힘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 대적에게 신문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해서 누렸던, 경험했던 아주 기이한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 사람들, 이 이방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겠죠. 그런데 다윗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대적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또 들어서 알고 뭐 혹시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악인들이 수월이라는 건 이제 음부라고 표현되는데 지금은 음부고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소가 수월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 사람들, 악인들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영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궁핍하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방 나라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10절 말씀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눈이 멎었고,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한 말씀만 오늘 하루를 좀 보내면서 나는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는 아는데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주님의 이름에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넣어두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천국을 넣어두셨어요. 주님의 이름에 생명을 넣어두셨고
주님의 이름에 승리를 얻으셨고 주님의 이름에 평안을 얻으셨고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넣어두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저를 이제 어디에다 소개한다고 이렇게 치자고요. 그럴 때 정병준 목사 아세요? 이렇게 이제 제 이름을 대면 누군가 제 아는 사람이 안다. 그 사람 누구야? 난 모르는데 그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이름이에요. 제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요. 제 이름으로 건물을 사거나 또 땅을 사면 제 이름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산도 상속합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알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죠. 저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John 14:14 이렇게 외워두세요. 제가 외우기 쉽게 제가 이제 외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펄떡펄떡 그렇게 외웠어요. 이 말씀은 펄떡펄떡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14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뭐가 나와요? 이름. 요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오늘 하루 외우십시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지력이 있다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시면서 이름 가운데는 우리가 땅을 사도 이름으로, 집을 사도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이름으로,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갖다 대면 사인을 해서 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대면 돈도 내주고, 그렇죠? 이 땅을 판다는 건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이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 천국이 다 들어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내가 행해 주겠다.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내 이름, 누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랬어? 이러지 않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름 가운데는 명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니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통째로 내준 거예요. 그 이름을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 비밀이 진짜 믿어지고 진짜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깊이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깊이와 같다. 비례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를 해두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